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 주님과 연합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토막토막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설책처럼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뭐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소연 자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박기태 집사님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양순 집사님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 이렇게 누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계속 토막토막 돼 있는데 오늘은 가나라는 그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큰일 났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가 많이 이제 열매 났을 때 왜? 왜? 아니야. 여기 자막. 아니 자막 보는 게 더 나아. 예. 자, 그래서 포도주가 이게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우리처럼 막 그 취하는 그런 술이 아니고 그 물이 없으니까 열매 포도 많이 나올 때 저장해 뒀다가 이렇게 음료수로 사용하는 건데 잔치에서 음료수가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은 이 세상에 마리아밖에 없죠. 예, 사람들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뭐 아이가 생겼다 사생아 아니냐 뭐 별 소리가 다 많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정말 정결한 처녀였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래서 예수 믿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딸만 둘 놓고 아들을 못 낳는데 누가 전도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지금 평생 하고 있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시아버지도 원하시고 남편도 원하고 아들을 주세요. 우리 친정은 아들을 못 낳아요. 딸만 13이에요. 다 딸만 낳고 우리 어머니도 6, 우리 언니도 6, 나도 2, 내 동생도 2, 딸만 쫙 있어서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아들 낳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가서. 여러분들은 뭐가 모자라십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요. 예? 근데 저는 아들이 모자랐어요. 근데 다 다르죠. 인생에 모자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모자라고. 그렇죠? 인생은 그래서 유행가에도 미완성이라고 그랬나? 인생은 미완성. 그래, 이렇게 인생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 오직 부족하지 않으신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셔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출애굽 3장 14절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계신 자고 그분만이 임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살리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도우셔야 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그 부족한 행복, 나의 그 부족한 건강, 부족한 물질,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니 잔치하다가 이제 망신당하게 생겼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지나야 내 이름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터인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마리아는 5절에 보세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뭘 시키면 자식 잘못되라고 시키는 거 있을까요? 없죠. 잘 되라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 그 사람은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다 우리 잘 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돼. 여기만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라 그러면 얼른 오고, 가라 그러면 또 얼른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순종보다 더 센 걸 뭐라 그래요? 복종. 더 센 거를 부종이라 그래요. 부종은 아주 붙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애가 왜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안 놓듯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럼 네가 나을 것이다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강이 좋은 강이 있는데 나일강도 있고 이거 요단강 이거 뭐 더러운 물에 나를 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데 하고 불순종했다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못 나았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셔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이해가 안 가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갔을 때도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얼마나 성이 높고 견고한지 전쟁을 하고는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긴 싸움이 아니라 진 싸움이에요. 바라다만 봐도 우린 졌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생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돌아라. 예.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기도하면서 돌겠지. 주여 무너지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하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번 돌으라고? 7번.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끝에 가서 마지막 돌을 때는 와 이겼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함성을 질렀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수아 6장인가 나오죠. 이 성경의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설화도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고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본 자들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낮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3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왜 맨날 나와요? 왜 또 하고 또 해요? 여리고성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라고. 문제야 무너져라. 물은 포도주로 변해라 하고 우리는 도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지는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은 문둥병이 어떻게 나서
문둥병은 의사도 못 고쳤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이 군인 갖고 저 높은 저 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예, 기도하고 구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우리 소연 자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교회 나온 지 3일밖에 안 돼. 3일 됐나? 3번 나왔어. 3번 나왔어요. 근데 무슨 요일 날부터 나왔지? 전도 받은 게 전도 받자마자 그날 나랑 만났죠. 그래서 목금토 오늘까지 4일째네. 그런데 처음 전도 받은 사람이 지금 목요일부터 계속 교회 왔어요. 목금토일 4일을 계속 오면서 소연자매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구하면 된다,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뭐 세세한 얘기까지는 뭐 남의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해줘갖고 얼마나 내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낮에 날 만났을 때 눈물을 쫄쫄쫄 흘리면서 목사님 지금 나 집에 도로 가야 되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차를 탔는데 교회 가려고 탔는데 집에 도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막 그렇게 다급하게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 갔다가 빨리 가. 그럼 빨리 돌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왔는데 또 보영집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몇 시에 갔다고? 9시에 갔다고? 금방 차에서 내린다고 한 사람이 9시까지 교회에서 있고 막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밤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을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둘 다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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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쉬워요? 인제 나온 사람이 목금토일 4일 계속 나오는 거 쉽냐고요?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구하는 자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나온다며 또 기도가 막 저절로 막 집에 가서 또 기도했다며 가서도 기도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예? 정말 오늘 믿었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다고요.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우리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무별관 우리 무별관 갈 때마다 물이 포도주 됐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가서 쌀을 좀 씻어 놓으려고 근데 밥이 질게 됐네. 큰일 났다. 그냥 잡숴요. 근데 쌀 씻으러 들어갔는데 맞아. 이게 물이 포도주 된 거지 뭐야.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 꿈도 못 꿔봤던 일이 거기 일어났잖아요. 예? 그뿐이에요. 또 무별관에서 우리한테 뭐 제육볶음 해주는 분이 또 왔잖아요. 이것도 물이 포도주 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 기적이에요? 지금 기적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조집사님 그전에 맨날 그랬어요. 한 5, 60대 되신 아주머니가 한 분 전도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주방을 참 잘하실 텐데 나한테 여러 번 했는데 딱 5, 60 되신 분이 오셔갖고 근데 어제 그 호주 갔다 오셔갖고 이제 오늘 우리 맛있는 점심 저녁 해주신다니까 아유 슈퍼스타가 돌아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기적 아닌가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소연자매가 또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은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들 하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나 6절 보세요. 근데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가 6이 있어요. 도랑아리가 커요. 그래서 바켓으로 두세 통씩 갖다가 넣어야 이게 한 항아리가 차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라. 아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영역이 차야 되고 예배의 양이 좀 차야 되고 내 사모하는 마음이 차야 돼요. 차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지 이렇게 바라보면 어제 동창이네. 어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다며 같이들 이렇게
예, 아름다운 또 성도의 교제까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 예, 옵서버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저 뒷짐 짓고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정말 달려나와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떠다 놓으면서 이들이 정말 믿어졌을까요?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 어? 그러면서도 그냥 하기는 순종은 한 게 정말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또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가. 예, 주님이 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아유 다 소용없어, 때려쳐.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안 돼. 그렇게 하면 아무 되다가도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래네. 떨렸을 거야. 아니, 이거 망신당할 일이지. 이 물을 그냥 갖다 주라고. 그런데 믿음을 갖고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응?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그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날까지 그렇게 밀고 나왔거든요. 우리 딸들이 안 된다 그랬거든. 우리 딸들이 되겠어요? 어머니 지금 잘못하고 계셔요? 그런 뉘앙스로 나를 좀 공격했죠. 그러나 정말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거니까 이건 된다. 그냥 요동치 않는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나쁜 신랑도 확 변해요. 하나님 다시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9절에 그랬더니 막 그 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시작.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먹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더니 더 마시는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물을 따다가 도랑아리에 막 부었던 하인들은 알죠. 이게 누가 마리아 그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여리고성 덜듯이 막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된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요, 멀찍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교회에 아주 그냥 가까이. 예. 그래서 돌아가는 거를 다 알으면은 어머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니까 우리 소연자매를 어제 박기대 집사님은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봤잖아. 측근에서 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면 진짜 어제 이렇게 참석했더니 이런 걸 모두 알듯이 물떠온 하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엄청난 일이 생겨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옵서버는 안 돼요. 옵서버가 뒤에 그냥 있는 거지. 뒤에 그냥 관망만 하는 거지. 예.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서도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남에게 일어난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내 집같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빠지지 말고 더 남이 2번 나온 난 3번 나오고 해가면서 가까이 했을 때 물떠온 하인이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는 알았어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아니 이 집은 말이야 갈수록 더 좋아지네. 아멘. 예, 아멘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예? 세상 사람은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막 연예인들도 막 스타에도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니까 그걸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이 삶은요, 처음에 포도주보다 점점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요, 다양해지고요, 날마다 새날인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다 썼을 거예요. 오늘도
예,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쉬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거 제 심정을 말한 거예요. 날마다 새 일이 일어나요. 오늘은 이 영혼을 만났는데 하나님 또 내일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영혼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 걸 보게 하시고, 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쉬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다채로워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인생, 예,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그렇게 꼬꾸라지게 내버두겠어요? 신창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한 자이지만,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을 순종하고 부종하고 복종하면요, 멋진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내가 그 포도주가 모자라요 하고 쩔쩔매고 눈물을 흘렸던 나에게, 예, 더 좋은 포도주를 막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복종하셔야 돼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예. 벌써 교만이 들어오면 마귀의 속성이 나한테 들어왔네. 그렇죠? 마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리라 하늘에서 그랬던 자예요.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이 나한테 역사하면요,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 사람은. 예,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드는 게 암만 해도 뭐 마서방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겸손한 심령이 돼서 교회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 앞장에 1장 31절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또 그 이튿날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또 만나시고, 이렇게 예수님도 다채로운 하루하루 날마다 그날이고 그날 안 돼요. 그러면요 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날이고 오늘은 더 나쁘고 내일은 더 캄캄할 것 같고,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지금 순종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유 목사님이 아이고 뭐 70도 넘으시고 뭐 별 볼 일 없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의 책임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리라, 순종하리라. 그래야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해갖고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되고 다 엎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6월절 그 유대인들이 아주 제일 큰 명절이죠.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거, 10개 영화 본 사람 다 알죠. 막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막 모세를 대장으로 해서 다 건너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오는 날 밤에 막 애굽의 왕 바로가 그냥 안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안 놔주고 노예로 더 써먹으려고, 무료로 막 써먹으려고, 무료로 막 일시켜 먹으려고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 막 이재앙, 파리재앙, 뭐 모기재앙, 개구리재앙, 막 개구리가 막 밥상으로 막 올라오고 막 이가 버글버글하고 물이 막 피가 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가 말을 안 듣니까 막판에 열 번째 재앙은 누가 죽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래갖고 그 바로의 큰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해버렸어요. 바로가 항복.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항복하고 빨리 나가. 니들 있다가 큰일 나겠다. 다 나까지 죽겠다. 얼른 나가. 막 금은 폐물까지 주면서 나가게 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양의 피가 아니라 무슨 피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 집마다, 예, 코로나도 넘어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있는 자들이 그 6월절에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 6월절을 항상 우리가 구정, 추석 이게 기념하듯이 명절입니다. 유대인한테 제일 큰 명절. 그날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를 들어갔더니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근데 그들이 막 양을 팔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오는데 그 당시는 이제 피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다 뿌려가지고 죄 사함 받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을 저 부산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비둘기를 안고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왔더니 이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다 짐승들을 막 내쫓아 막 나가라고 하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만 쓰는 돈이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서 뭐 반세겔 이런 거. 그러니까 또 돈을 바꿔주면서 또 얼마를 받네. 그런 것들, 그 돈 바꾸는 상을 막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엇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에서 장사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자기 구제는 괜찮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돈놀이를 한다든지 다단계를 한다든지 또 자기 어떤 장사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네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이들이 교회에서 이문을 얻으려고 장사하는, 이것을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혈기가 많으시네. 막 화를 내면서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쫓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기도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여기는 헌금을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 여기서 다단계라든지, 다단계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목사님도 또 위암 걸려서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떡하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곳이에요. 성전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잖아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사는 위치도 성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다니는 게 맞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우리도 약간 그렇죠. 지금 차가 지금 두 방향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이렇듯이 이들은 더 심했어요. 아주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괜히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막 대항하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짓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너 미쳤구나. 예수님한테. 왜 이 마지막 이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AD 20년부터 한 67년까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럼 최초의 성전은 뭐였죠? 최초의 그 유대인의 성전은 그 아담과 하와 또 카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산에서, 성산에서. 그러니까 그냥 산에서, 그 또 모리아산, 뭐 아브라함은 또 산에서, 또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 산, 그러니까 예배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때는 성전이 없이 이제 산에서, 성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생긴 것이 성막입니다. 텐트 같은 거. 왜냐면 그들이 유목민이라 막 양 기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 곳에 우리처럼 집 져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풀이 많은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해야 돼요. 그들은 그 양과 염소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성막, 이 천으로 해가지고 가상살이는 세마포로 하고, 지붕은 뭐 해달의 가죽, 뭐 짐승의 가죽 막 그런 걸로 덮고, 그래갖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다 또 챙겨가지고 텐트 거둘 때 봤죠? 텐트 쳤다가 또 막 걷어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딱 떠오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몰아내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오라 하고 이끄십니다. 그러면은 얼른 또 우리는 보따리 싸고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세워져 가지고, 솔로몬 왕이 나는 이렇게 궁궐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텐트처럼 말이야, 장막 안 되겠어. 그래갖고 돌로 금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이 또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막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주일도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오늘날하면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아주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와서 침공을 하냐면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때 그 율법사들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11조 하기 싫으니까 아예 11조도 없는 나라로 보내는구나. 안식일, 주일은 우리에게 니네 생체 리듬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그래서 쉬는 날을 주시고 예배만 드리고 쉬라겠는데 아예 그냥 주일도 없이 계속 일만 해야 되는 바벨론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정말 주일을 왜 자꾸 지키라고 그래? 왜 11조를 자꾸 하래? 11조도 할 수 없는 형편, 주일 성수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은 정말 일주일 6일은 일하다가 하루는 푹 쉴 수 있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면 10분의 9 갖고도 남어. 근데 10의 1조를 안 드리면 10분의 10을 다 써도 모자라는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그랬는데 그 바벨론을 누가 또 먹었냐 하면은 메데파사, 그 나라가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데 맨날 찔찔찔찔 울어. 왜 그러냐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우리 성전을 생각하면서 옵니다 하니까, 그때 신기한 왕이 하나 나타나는 게,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이름까지 써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면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해갖고 그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니네들 성전 다시 짓고 거기서 살아라.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기묘자요 모사라. 모략가예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보내서 다시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죠. 막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표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데, 저 유대인들이 뭘 제일 좋아하나 했더니 성전에 제일 관심이 많아. 그래, 내가 성전을 한번 멋있게 그거 뭐라 그러나, 다시 짓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래, 재건축, 뭐 리모델링, 막 이런 거를 멋지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지금 성전의 역사를 제가 한번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을 지금 헐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그들이 막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질 때 정말 보따리 장사 무슨 장사하면서 그거 다 갖다가 성전 짓는 데다가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애써서 지은 성전인데 예수라는 이상한 청년이 말이야 32, 3세 된 청년이 나타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죠? 자, 그랬더니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아까? 죄사함 받는 곳이에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에? 그랬는데 그 죄사함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 회파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한번 봉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로마에게 막 항쟁을 하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완패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도 다 죽이고 성전까지 그냥 싹 없애버렸죠.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있던 자리에 그 이슬람의 황금 돔, 황금 지붕을 한 돔과 황금 사원 두 개. 그 사진. 예, 저기 황금 돔과 저 이슬람 사원이 있고 딱 남은 거는 서쪽 벽만 하나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통곡의 벽.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벽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뭘 기대하냐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기대를 해요. 그래갖고 또 그 말에 호응을 해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 날을 기다린다고요. 지금 들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 제사 피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담당해서 죄사함이 나로 말미암아 내 육체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너희도 부활에 들어가리라 완성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그러니까 제사는 이제 끝난 것이 제사도 끝났고 성전도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난다긴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뭐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옛날에 하던 그 성전 그 모양을 센티미터까지 똑같이 해갖고 지금 짓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응? 성막을 막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헐라 그랬어요. 내 육체가 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날 버리셨는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을 때 이 성전에 뭐가 쫙 찢어졌다 그랬죠? 휘장이 누가복음 보세요.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 누가복음 몇 장에 있지? 어디 갔어? 23장인가? 네, 누가복음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23장 44절입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순간이에요.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은 뭐냐 하면요. 그 제사 드리는 거기가 두 방으로 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두 방으로 돼 있는데 성소에서는 불을 켜놓고 불 등대를 켜놓고 또 떡상을 해놓고 그리고 또 분향단을 해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렇게 휘장이 큰
커튼 아주 무거운 휘장이 있고 그 뒤가 지성소인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저 끝에 지성소 그 방까지 들어가야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가. 그래서 피를 갖다 그 속죄소에다가 바르면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한번 보여주세요. 속죄소 사진을 또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들어있는데 그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소인데 정금으로 되어 있고 속죄소 위에 그 두 천사가 두 그룹이라고 써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이렇게 근데 아주 엄청 더 웅장하죠. 그룹은 뭘 말해요? 천사 그리고 속죄소고 법궤 밑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기념하는 또 저기 법궤 돌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나요? 안 되지. 물이 포도주 안 되는 거나 똑같아.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냐고. 지팡이는 다 깎고 뿌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다고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한 법궤 속에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요 시은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말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 줄 알아요? 죄 사함 받으러 오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아야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아야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보세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창출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속죄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속죄소는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러 성소에 장한 법궤 위 뭐 앞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우리 하나님은 죄 사함 받은 그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지 몰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안석이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안석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석이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7절 보세요. 또 그 이제 염소 2마리를 갖고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는데 그 회막문 앞에다 놓고 두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소까지 가서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막 연기를 내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 되는 거예요.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9절 보니까 한 마리 양은 아까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소에 가서 속죄제로 드리고 두 번째 또 한 마리 양은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거 번역하면 악령 마귀라고 해요.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고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마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죄라는 끈앞풀을 붙들고 너 죄인이잖아. 너 저주받아 마땅해. 너 죄 졌잖아. 어저께도 너 저주받아 마땅해. 이러는 게 마귀거든. 참소하는 자, 막 검사가 고발하듯이 고발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더 읽어보면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 악령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데 그러면은 이 아사셀 여행은 아주 뼈도 못 치르고 죽는 거예요. 뼈도 찾을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마귀에게 주어버리는 속죄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죄는요, 우리 하나님이 기업도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마귀가 더 이상 그 내 죄를 가지고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저주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사셀 양을 통해 하나님께도 제사했고 아사셀 양을 통해서 마귀에게도 줄 것을 준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사셀 양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것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그 쭉 보면은 그 20절에 21절 보세요.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 갖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갖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우리 죄를 거기다가 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사셀 양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한테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내 대신 지옥, 내가 받을 지옥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한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아사셀 양이 그것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은 예수의 모형이고 비유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낸 것도 비유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죽으심으로 그 성전에서 제사한 효과보다 더 온전한 효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 실상이 왔으니 모델 하우스는 이제 그만 치워라 이 얘기예요. 그동안에 성전과 제사와 아사셀 양과 이건 다 모델 하우스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새 언약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드디어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옛 언약이 이제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걸 몰라요. 제가 이거를 이 성전을 헐라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몰라요. 목사님들이 모르고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성전에서 뭐 양 팔고 소 팔고 이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헐으라고 그랬대. 이 성전을 헐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또 증언해 주는 게 자 히브리서에 또 이 히브리서가 없으면요 이 첫 언약 비유와 실상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이 성전은 끝났고 제사는 끝났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조금 힘들어도 잘 들으세요. 우린 좀 똑똑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미 줄 거 다 줬는데도 지금도 마귀가 주는 저주를 다 당하면 안 되죠. 난 해방됐다. 예수의 피로 난 해방.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기억도 안 해주시고 나를 죄를 사하셨다고 하셨다. 속죄소에 나는 이미 올라갔다. 거기 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죄소 씌운 자에 간 거나 똑같거든요. 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온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보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제사보다 더 좋은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의 복음이 온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7절. 그 성전의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이 뭘 올 필요가 있겠느냐. 율법이 완전했다면 성전 제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시대는 끝났다. 제사 시대는 끝났다. 에어컨 더 틀어요. 껐어요? 눌러주세요. 전원만 누르면. 지금 더우신 것 같아. 온도 조금 낮추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모르더라니까. 딴소리 하고 있더라니까. 거기서 막 뭐 소를 팔고 그랬고 뭐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말이야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오묘한 뜻을 모르시고. 자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성전 시대 구약 율법 시대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 저기 텐트로 된 거 처음에 한 거. 그래서 그 안에 이 서집사님 이거 알지? 등대도 있고 상도 있고 그 안에
제사 지내는 기구들의 진설병도 이게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도 성령의 역사, 진설병, 내 떡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떡상 되고. 자, 그리고 그 둘자이장 더 위에 있는 데가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 휘장을 뚫고 저 지성소까지 냄새가 배야 돼요. 기도의 냄새가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그럴 때 속죄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째째 그냥 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까지 못 가는 거예요. 기도의 향연이. 예? 분향단 향연은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기도가 이 성소에서 휘장을 넘어서서 커튼을 넘어서서 저 지성소 속죄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쭉 내려가니까 5절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아까 있었죠? 사진 봤죠? 예,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꼭 피로 제사를 지는 거예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이 성전은 이 성막은 비유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는 끝났다 이거야. 실상이 왔으니까. 비유니 이제 끝에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다. 근데 온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한 죄사함.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했던 그 모든 제사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수가 오셔서 새 언약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고 이제는 성전을 헐라. 이 집사님 이해되죠? 우리가 지금 보통 큰 정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나 1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하고 또 죄 질 때마다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장막이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예수님의 피로 한 방에 단번에라고 해요. 한 방에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마지? 몇백만 원 하죠? 500, 600 막 그렇잖아. 그거를 그냥 수시로 갖다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고 우린 그거 안 해도 돼. 예수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첫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소연씨 내가 어저께인가 얘기했죠? 여기 못 묻으면 물로 걸레로 닦고 여기 못 묻으면 빨면 되는데 죄는 뭐로만 없앨 수 있어? 죄는 피로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염소하고 소하고 송아지가 그냥 엄청 피를 흘렸어. 구약 내 아주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었어. 그것을 예수님이 한 방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다. 흑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단번에 속죄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인 것 모형이었고 비유였고 그리고 그림자였어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그것은 그림자였는데 이제 실상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10장 1절 율법은 구약의 그 제사와 성전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걸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속죄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사람의 죄를. 그렇죠? 이게 안 되잖아. 상쇄가 안 되잖아.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래서 9절 끝에 보니까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옛 언약, 첫 언약, 성전과 제사의 언약은 이제 끝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세우리라. 새 언약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영접하고 믿어야지. 아까 오면서 우리 소연 자매가 뭐라냐면 진작 교회 다닐 걸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기회 있을 때 진작에 다녔을 걸 그랬다고. 자, 그렇게 빨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아주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몇 번 나왔죠. 지금 그때는 막 제사를 얼마나 지냈습니까? 막 아침 제사, 상번제, 뭐 저녁 제사, 뭐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그 사람들 전쟁도 안 하잖아요. 막 7월 10일 막.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효과 100배, 1000배, 만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1절 제사장마다 옛날에는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그건 완전히 죄를 없게 못했는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지성소로 속죄소까지 우리는 아주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내가 여태까지 지지고 볶고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길이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속죄받는 길, 새롭고 산 길,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누가복음으로 가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가서 히브리서들 좀 더 읽어보시면서 정말 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을 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요. 이제 피제사 막 이제 소 잡고 염소 잡는 그 제사는 끝이 났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죄소다. 내가 속죄소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뭘 하라냐면 23절에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영으로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된 겁니다. 뭐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내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여기를 제단이라고 그래요. 제단. 여기는 제단 아니에요. 제사는 끝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구약하고 신약을 혼동하니까 제단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그거 잘못된 거. 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제단은 아니고 또 뭐 제사장 옷을 막 입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그것도 제사는 끝났다니까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13절을 보세요.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요 샘물이 퐁퐁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 샘물이
예, 네가 세상에서 그 좀 목이 타서 말이야 갈급해서 그 목을 시원할 물을 찾았지만 그 세상이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사랑을 받아도 더 갈구하게 되고 부족해. 맨날 주여 포도주가 모자라나이다. 맨날 모자란 인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에 감동되면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면요, 아이 그런 사랑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끝났어요. 제3성전 막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은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또 사진 안 보여준 것도 있나? 없죠.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마리아가 얘기했듯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 순종하겠사오니 내 인생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몸은 이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옮기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 자기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정말 더럽고 악한 영들이 너희를 방해할 수 없고 해방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모든 우상을 제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저 하늘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도할 때 저 하늘에서 전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성전 안에 거룩한 예배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온전히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참 남편이시고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며 예수만이 참 진리이시며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참 남편으로 모시는 하늘의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정말 오늘 이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이제는 이 성전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정말 물질의 우상,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우상, 감정의 우상,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오직 그 속죄소로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고 모든 병과 질병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성전을 올라 정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 성전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찬양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저 하늘을 정말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정말 더럽고 악한 것들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하며 우리 정말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또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시죠.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속죄소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일이 있으면 또 이 일에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그 속죄소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제는 제사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오늘도 예배에 나온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겨루 집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겨루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조원재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박기태 집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또 우리 명정순 권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요한 성도님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김명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다가 마귀에게 시달림받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아버지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어 은혜의 보좌가 되시어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가정들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숨어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오니 가정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 아버지 늘 영생하는 샘물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 받은 기쁨이 충만한 확신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